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2022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한 그 대상자들이 사순절의 그 40일을 지키면서 그 시간들을 회개의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대상자가 아니어도 성도로서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고 세례를 이미 받은 그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그 믿음을 살피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가 제2수요일에 받는 말씀입니다. 제2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1년 전 종려 주일이죠. 그때에 종려 나무 가지를 태워서 남은 재를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제2수요일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손에 찍어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재로 그려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즐겁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운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의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죽음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심판을 앞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증거하기를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영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이 다가오는 유한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행적들, 그것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과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만든 분에 의해서 철저히 그분께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신을 이렇게 의존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나약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삶의 표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삶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참된 주관자로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그것이 좋은 삶이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향, 그들이 원하는 지향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절을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때만 봐도 굉장히 의존적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기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손과 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래도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또 찾고 의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가서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키가 조금 더 자라고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그마한 일이지만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존재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스스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막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막 시작하니까 새로운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지식들을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들, 배운 것들 막 쏟아내서 다 알려주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학년이 조금 지나고요.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던 거 아닌가? 너무 들떠서 단정적으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았던 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조금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신입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한참 아래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고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고작 아주 유한한 존재인 제한적인 지혜를 이 세상의 참된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라. 삶의 주관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도 어떻게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절절절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병원도 있고요, 의학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술도 발달했고 약들도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학과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은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시로 만들어 놓은 백신 또 마스크 쓰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100% 완전한 방역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이가 나타나면 또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버텨볼 만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에 허점이 생기고 또다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상황도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환경 조성의 세팅이 아니죠. 갑자기 치명성이 조금 줄어든 대신 전염성이 조금 강한 변이가 나타나서 이게 사람들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고 원래 주종이었던 자리를 이 전염력이 강하지만 치명성이 약한 변이가 차지하게 되면서 엔데믹으로 우리가 조금씩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역사와 인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한 줌의 흙이었지만 그 흙을 가지고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피조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돕는 배필을 얻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피조물들을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아담이 자기 존재를 망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아담이 17절에 보니까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의존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아담이 하와에게 들었던 그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사탄이 물으니까 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약화시켜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 그의 말을 들었던 아담까지도, 함께 선악과 먹는 일에 동조해서 참여했던 아담까지도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치명적인 이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선악과에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사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리고 먹음직도스러워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순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흙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사순절의 이 기간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때가 되자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기 원했던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무슨 일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본 일이 없으십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것을 미뤄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 요구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버젓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자기에게 무한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전도 나가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요? 나중에 본인의 생이 다 끝나고 자기가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치 아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돌과 같이 단단해졌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가 죄를 더 키우는, 더 강화하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완전한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동안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법정적으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가운데 고뇌하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죄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죄를 감춰서도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죄를 무시했다간, 가볍게 봤다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감추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고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보다는 자기의 약점과 허점을 가리려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출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숨겼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을 모든 것을 리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다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악한 백성이 되기보다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용서 구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자꾸 죄에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괴감에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야, 이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가도 또 죄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는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네가 맨날 죄 짓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회개도 뭐 한두 번이지.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또 어제 회개한 거 또 오늘 가서 회개하고 어떻게 네가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고 싶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꾸 넘어지고 죄에 허덕이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주건 또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건 간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에는 작은 죄도 포함되고 큰 죄도 포함됩니다. 누가 보기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만한 죄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큰 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종 못할 사람이 교회를 갔다. 거기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기가 찬다. 이렇게 비난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악담을 끝까지 퍼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수천 수만 번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때에 그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정말 죄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허덕이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 옆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시험의 현장에 살아계셨고 40일 동안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올무를 우리 앞에 얼마나 교묘하게 놓는지를 알고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는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도 또한 아십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면요,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자꾸 죄를 통해서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뻔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돼요.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표가 들더라도 사탄의 시험과 또 그 죄의 올무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허덕여서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곧 죽어서 심판의 자리로 불려갈 흙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긍휼하심을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저 흙과 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